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살려서 함께 오늘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옷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판치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네. 축복의 통로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때 한국 사회를 흔들어서 낙심과 좌절을 주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가다 이 절만 하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태생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전문용어로 수저 계급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숟가락. 네, 영어로는 스푼, 아시죠? 스푼 앤 찹스틱. 찹스틱은 젓가락입니다. 스푼 앤 찹스틱 클래스는 아시죠? 등급이에요. theory, 이론. 이렇게 해서 숟가락, 젓가락, 계급 이론입니다. 네. 이게 2015년도부터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선교지 있을 때니까 한참 그때 인터넷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슨 금숟가락, 은숟가락 얘기 나오길래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영어 표현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원래 영어 표현 뜻이 이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럽 지방에서 이게 귀족들이 은식기를 사용했대요. 은으로 된 걸.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유모가 젖을 먹일 때에 은수저를 이렇게 젖을 떠서 이렇게 먹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래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떤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에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한 4개 나눠지더니 그게 또 막 갖다 붙여가지고 플래티넘 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되게 많아요. 갖다 붙여서. 뭐 납수저도 있더라고. 뭔지 몰라요? 수원 수저. 그 다음에 뭐더라? 플라스틱 수저, 노수저. 좀 이게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너는 어디냐? 이렇게 따시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떤 청년 실업이나 또 소득 양극화 또 빈부의 격차 이런 어떤 각종 사회 문제와 결부되면서 이런 용어들 또 이런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공감을 얻고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많이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를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집안 배경이나 학력 이런 등등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판단하고 따집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 전반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빈곤에 2가지가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정말 먹고 사는 게 목숨의 경각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생존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지고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많이 없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나 옛날에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국제적인 어떤 그 고립 때문에 고난의 행군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를 저도 선교지 있을 때 북한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고난의 행군 통과해서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옆에서 많이 죽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하루하루 막 못 살고 굶어 죽는 이걸 가지고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 빈곤이라는 얘기는 이게 빈곤이 상대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10억 갖고 있어요. 그럼 난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야. 근데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은 100억 갖고 있어. 배가 아프죠, 그죠? 그럼 나는 가난한 거예요. 예. 내가 뭐 20평짜리 집에 있는데 내 친구는 40평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해요. 나는 가난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차도 뭐 나는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 누구는 뭐 중형차 타고 있고 또 세단 타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면서 내 소의 어떤 그런 가난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상대적 빈곤 가운데 있을까요?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을까요? 상대적이죠. 먹고 살만하죠, 그죠? 흔히 하는 얘기로. 네. 뭐 당장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 빈곤, 비교되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들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 이때에 참 어떻게 삽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프로테이지를 나눠보니까 가장 많은 빈도수가 이런 것 같아요. 남들에게 밉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남들만큼 살아가려고 아주 바둥바둥 애쓰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지만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교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멀리만 달아나는 같은 그런 부요함들이. 예, 전 화장실 2개 가지려고 평생을 사는 그런 얘기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잖아요.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화장실 갈 때. 근데 정말 소원이 뭐예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정말 소원하잖아요. 집 안에. 근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몇십 년 벌어갖고 정말 집을 화장실 안에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지니까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도 한 몇십 년 더 벌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정말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 있고 딱 했는데 얼마 못 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예, 평생 그 사람 한 거는 화장실 2개 있는 집 그것 때문에 살다가 간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둥바둥 애써 살죠. 따라가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예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염세주의자,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는 경우에, 예, 어차피 나는 타고난 흙수저야. 노력해도 절대 못 따라가.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시골의 형님이 있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어제 TV를 같이 보는데 드라마를 딱 보는데 보다 말고 갑자기 탁 끄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잘 사는 놈들 얘기만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 그리고 광고를 딱 보면 저것도 잘 사는 놈들이나 사는 물건이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들을까 봐. 입만 벌리면 세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는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억지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만족해. 예. 넌 내 삶에 만족해 라고 하는데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 그리고 진짜 자기가 정말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난 내 삶에 만족하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한국에 와서 저는 좀 문화 충격을 느껴요. 예. 6년 만에 확 문화 충격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급변했고 사람들을 이런 것들로 따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수저 계급론, 네, 스푼, 예, 계급 클래스 티어리로 따지면 여러분은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다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는 뭐 금도 아니야, 뭐 흙보다 좀 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대충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결국 환경과 주변과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 나오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으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이런 것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은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뭐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만족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또 한번 휘저으면 또 휙 일어나는, 저는 이걸 가지고 구정물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구정물. 차 깔아앉았을 때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만족해. 근데 한번 누가 와서 야, 너 차가 뭐야? 또 집이 몇 평이야 하면 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정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한 두 번째는 좀 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믿음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했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욕심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건 다 내 문제야. 내 욕심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람은 탓하지 않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를 탓하면서 환경 탓이나 남 탓도 아닌 그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저도 어떻게 보면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죠?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정말 힘겨워요. 구정물 이론 같아요. 또 완전히 정말 기도하면서 애쓰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다가 또 누가 툭 건드리면 또 밑에 가라앉았던 게 확 일어나는 거죠. 한 번씩. 또 TV나 보고 뉴스나 보고 하면은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얼마가 있대는데 나는 뭐지? 하고 딱 일어나는. 많은 종교들이 여기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해탈이잖아요. 뭐 비온다 하잖아요. 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 구정물 가라앉히기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진정한 해결책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확실한 해결책은 뭐냐 하면요, 어떤 환경이나 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죽고 내가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엄청나게 나의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상기시키고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비교당하고 배신당하고 함부로 여김당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죠. 술람미 여인을 아마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여러분 지난달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을 수저 이론으로, 수저 계급론, 금수전수 이런 걸 따지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흑수전지 뭐 그보다 더 못한 뭐 납수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포도 농장을 소작하고 지키는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빠들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어서 포도원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죠. 매일 포도원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도 몸도 새카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볼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 진짜 사랑받았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한테 부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체성, 그에 대한 자부심, 이게 충만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저는 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이거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요. 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 이 말 한마디에 딱 그냥 우와 했어요.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우니. 이런 자신감과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키는 작고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배불뚝에 코는 막 들창크고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눈은 쪽째지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허물투성이지만 나는 아름다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죠? 많이 덜 봐줘야 돼. 네.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죠? 착각도 자유다. 저런 모습과 저런 상태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단단히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판단으로는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나는 아름다워라고 다니면 아이고 드디어 나갔구나. 네. 이게 세상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가진 게 있냐? 잘생겼냐? 키는 크냐? 막 이런 걸 따지니까. 그러나 아가서에서 보면 진짜 슐라미 여인의 모습이나 진짜 그의 모습,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는 짐작이 안 갈 정도로 스스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음에 그런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도 이 슐라미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광경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이러니까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끝난 거예요. 너 얼굴이 까매? 끝났어요. 사랑받고 있다. 비록 얼굴이 까마나 나는 아름답다. 왜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네. 말할 게 뭐 있어요? 정말 왕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네가 얘기해봤자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또한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완전히 슐라미 여인은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볼품 없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한 손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마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아요. 슐라미 여인에게다가. 여기서 보면 오히려 솔로몬이 여인을 더 사모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준비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궁정의 왕에게는 솔로몬 여인보다도 그 여인과 비교해 볼 만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만 왕은 슐라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아마 참된 사랑을 강렬하게 느꼈을 거예요. 비록 포도원 일을 하느라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도 까맣고 볼품없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세상 어느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로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우리인데 주님은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무 귀하다라고. 시골 동네의 포돈지기에 불과한 술라미 여인에게는 아무런 정치적 또 사회적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참된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왕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술라미 여인이 우리에게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이야기는 술라미 여인과도 같은 비천한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 주님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이런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세상 판단에 좌절하여서 넘어지다가도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맞아 나를 사랑하시자라고 일어나곤 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 세상의 판단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굴곡인 것 같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자꾸 일어납시다. 누가 뭐라 해도 또 일어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걸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에게 주어진 정말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다 준다, 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선악과를 보게 만들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고 자꾸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속였던 그 마귀가 오늘날 이 땅에 와서도 그런 금 수준의, 은 수준의, 동 수준의, 흙 수준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자꾸 우리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맙시다. 왜 마귀가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릴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거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냥 평생 그게 매어갖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와서도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들어와서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 하다 오라고요?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귀는 못 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휩싸였으니까 남들 판단에 넘어져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따라가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세상 비판하거나 이러다가 인생 다 헛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떠보고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또 세상 나가면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넘어뜨리고 그럼 그게 또 막 푹 주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생 이미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오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휩쓸리다가 인생 다 지고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고 이렇게 되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맙시다. 또 내일도 또 모르잖아요. 또 가면 또 TV 보면 또 막 끊임없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수건 짜듯이 꽉 짜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뚝 떨어진다면서요. 주님은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만, 한 말씀 가지고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있는 말씀입니다. 3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정체성까지 흔드는 것이 이 단어들 중에 있나요?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이나 칼, 생명의 위협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확고하십니다. 현실은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딱 끼었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하면서 36절에 뭐가 있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세상 살면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또한 우리를 저렇게 판단하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놀림을 무척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뭐 집에서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 바깥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놀림 당하고. 근데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중3 때 여자한테 채워가지고 얼굴도 새까맣고 뭐 공부도 보통인 게 네가 날 좋아해 라고 했을 때 그게 띠리리 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나는 얼굴도 까맣고 못생겼어. 그게 완전히 탁 사로잡혔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격이 되든가. 물론 지금도 그때 그런 상처들이 남아서 때때로 자격지심이 올라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쿡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려무나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너는 세상이 판단하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귀중한 존재란다. 여러분, 금수전에 흙수전에 또 외모로 또 재산으로 세속적인 높고 낮음으로 판단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맙시다.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잘 회복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이 그런 거에 휘둘리다가 그냥 끝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정말 힘있게 보란듯이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